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또 입술을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이 쉽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시작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 불인데도 교차로를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죠. 빨간 불인데 교차로를 지나간다? 빨리 병원을 가야 돼서. 분명히 신호등은 빨간 불인데 거기를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에? 경찰관이 서가지고 수신호를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함부로 빨간불에 가면 안 되고 경찰관이 그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경찰관이 가세요. 안 가면 그게 위반이에요. 안 가면 혼납니다. 안 가면 위반이고 경찰관이 그냥 가세요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달라스에서 이제 8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공항에 있었는데 제가 항상 신뢰하는 것이 구글에다가 저의 항공편을 치면은 몇 시에 비행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공항에 있는 그 출발과 도착 시간보다도 구글링이 더 정확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구글을 신뢰했는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11번 게이트인데 사람이 없어요. 델타 항공 11번 게이트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광판에는 아틀란타 간다고 그래요. 제 항공편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또 구글을 쳐봐도 11번 게이트라는 거예요. 구글도 너 맞다, 11번 게이트다. 그래서 혹시 또 전광판을 보니까 옆에 전광판을 보니까 또 똑같아요. 제가 맞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탈 비행기가 11번 게이트에 오는 게 맞아요.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앞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아틀란타 말도 꺼내기 전에 손짓 딱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손짓 딱 하면서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손짓 딱 하면서
저쪽 사우스 웨스트인데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델타는 여기만 가는데 그 사람이 손짓 딱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손짓하면서 사우스 웨스트로 가라고. 이게 뭐지? 사우스 웨스트 13번 게이트는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도 발음도 안 돼요. 아주 이상한 도시. 다른 도시에 가는 비행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제 생각대로 분명히 여기는 아틀란타 간다고 했고, 저 사람이 가라고는 하지만 저기에는 지금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라고 하고 사우스 웨스트 게이트니까 안 가고 있었어요. 지금 보딩 시간인데 지금 빨리 탑승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었어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을 안 믿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제 경험상 구글링도 해봤지, 전광판에 내가 아틀란타 간다고 했는데 써있지, 제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저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제가 계속 거기를 주변을 서성거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혹시 아틀란타 가냐? 맞다. 저쪽 가라. 근데 이 사람은 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이 사람은 게이트가 바뀌었다. 그래서 얼른 한번 13번 게이트로 가봤더니 탑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성실하게 인생을 잘 살아오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바를까? 정말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까?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나 우리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정로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옳은 비행기를 탔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강연에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참 선하게 사는데 먼저 가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혹시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의문들이 있는데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peculation.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거야. 그런데 성경은 revelation, 계시를 해주셔요. 많은 내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보이면서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저의 인생살이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신앙의 길을 들어선 분도 계셔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교회 가운데 core, 가장 중앙에 들어와서 아무리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대도 안전한 지대에 있기를 원하셔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교제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방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누가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예수님께 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는 것을 누구한테 하셨냐?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 그 네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방금 읽은 말씀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성경 있습니까? 예.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쯤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대 성인,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4분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호멧, 공자, 석가.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4대 성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성인이라는 말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4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은 한 명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달라스에서 온 BTS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바로 여러분 나가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이거 괜히 왔네. 이거 이상한 교회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주장했단 말입니다.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명의 성인 중에 그 중에 딱 한 분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든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든지 정신이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 정신 이상자다, 예수님 미쳤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뭐 그렇게 말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셔요. 너무나 사랑이 크셔요. 여러분 이제 손주를 낳아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손주가 못된 짓을 해도 잘못을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바로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 예수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고 다 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은 거짓말은 못해요. 거짓말은 못해요. 한 번 성경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럼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난 수고 안 해. 나 짐 없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청의 대상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뭐 한국인, 미국인, 뭐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나와 대화하자. 오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오라는 겁니다. 이 오라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 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신뢰가. 오늘 저와의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뢰가 안 쌓였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믿어요. 그 말을 못 믿어요. 신뢰라는 것은 알고 믿으며, 성경에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오라는 초청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뭐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쁘게 달려오셨잖아요. 그래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도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 즐거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잠깐의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여러분이 인생 중에 경험한 좋은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영원한을 붙이면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 영원한 만족, 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영원한 안식.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상상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영원히 자주 나오잖아요. 대체 얼마를 영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일일이 다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낙하산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딱 안전하게 떨어졌어요. 다리 안 부러지고 안전하게 딱 떨어지고 그 마음이 또 딱 바뀌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뭐 언제 하나님 뭐 약속했나? 뭐
룰루랄라 살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비행기 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살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함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지금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지금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에요.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심장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절대자가 심장을 멈추면, 이 심장을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데 아니면 걷다가 멈추면 그때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몸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부활은 분리돼 나갔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결합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과연 내가 언제 가장 솔직해질까? 내가 가장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있다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정말로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무슨 말이에요? 일에서는 기쁨을 느꼈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일만 하고 살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여러분이 단독자, 홀로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일을 막 할 때는요,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재밌거든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바로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성공적인 삶인데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재산, 부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고 주위에서 막 갈채를 보냈던 부가, 야, 이거 아무 의미 없구나. 내가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를 말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과 재산과 그리고 집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인생을 바쁘게 달려갑니다. 바쁘게. 그런데 어때요? 아파트 화장실 하나 있을 때 살다 보니까 뭐 부러워요?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다 보니까 손님 오니까 더 하나 필요하네. 화장실 3개.
결국 화장실 늘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진짜 살았는데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휴전선 근방에 자유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가보신 분? 판문점? 예. 판문점 가보셨죠? 자유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10km 달리기를 위해서 자유공원에서 개최한다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아마추어 달리기 시합을 나갔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나갔는데 보통 저는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위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선물이 뭐냐면 포카리 스웨트에서 주는 큰 타월 하나 줘요. 그거 타려고 10km를 막 평소에도 많이 연습하고 이제 그 시합에도 제가 거의 뭐 제 앞에 달려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두 명 앞에 갔으니까 야, 이번에도 포카리 스웨트 타월 하나 가져가는구나. 기분 좋게 이제 완주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시상대에서 호명을 안 해요. 앞에 번호가 있고 누구누구 번호 몇 번 나와 그렇게 하는데 호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달렸던 직장 동료가 아니 한번 가봐라. 뭐가 오류가 있다. 시상대 얼른 가봐라. 가서 제 번호 보이면서 제 생각에 저 이번에 한 5위 안에 든 것 같은데 호명이 안 돼서 왔습니다. 딱 저를 보더니 시합을 잘못된 경기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합에 참여했다는. 여러분 지금 웃었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저도 그때 엄청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다 큰 사람이.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저하고 왜 한두 명이 아닌 걸 알았냐면 저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3만 원을 주면 그 신문사에서 나시 티셔츠와 그리고 달리기 할 때 칩을 하나 줘요. 속도를 측정하는 칩을 줘요. 그래서 제 옷 똑같은 나시 옷을 입은 사람을 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시합에 참석한 게. 자유공원이 2개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같은 날 두 신문사에서 자유공원 한쪽에서 달리기 시합, 자유공원 한쪽에서 또 달리기 시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엉뚱한 경기장에 참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누가 소홀히 취급합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남기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 이 길이 아닌가요? 이 길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면 그래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삶인지가 성경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의 회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궁금증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물론 이병철 회장님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지만 천주교 신자였지만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신부님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질문지가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정말 돈병철 했겠다. 정말 삶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까? 한번 들어보셔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이 인생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야, 이병철 회장님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의 답이 그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보이지 않는가? 신에 대한 의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은 절대자가 있는데, 정말 성경의 그 하나님, 성경의 그 절대자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가? 아,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게 딱 보여줘 버리지. 딱 보여줘 버리면 내가 딱 믿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오랫동안 여러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여러분이 못 쳐다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살아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은 내가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해서 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헤어스타일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헤어스타일 한번 보세요. 돈 많이 썼습니다. 예,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 돈 안 썼어요. 도움을 안 주시네. 저는 이제 여기 아틀란타 오기 위해서 우리 미장원을 하는 우리 자매님께 여기 헤어스타일을 맡겼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아,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텍사스의 그 강한 바람이 오랫동안 부니까 저 정도는 깎겠지. 세월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이쪽 바람 불고 저쪽 바람 불고 좀 흐르면 이 정도 질서는 나오겠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헤어스타일조차도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야, 이건 보통이 아닌데 어느 누구도 그거 우연이다라고 말하면 안, 아, 목사님 헤어스타일 그 우연이에요. 그 세월이 흐르면 텍사스 바람 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듯이 여러분의 신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관심 있는 과학자들,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금방 알아요. 아, 누구 있다. 누구 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누구 있다. 누구 계시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의 존재. 근데 이 신 중에서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성경 하나님. 여러분, 나는 신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죠.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은 못해요? 내가 이 세상 만들었다. 그런 사입이 있던가요? 내가 이 세상 만들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왜 그 말 못해요? 너 다시 한번 만들어봐.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어? 그 사이비한테 너 다시 한번 만들어봐 할까봐 그 많은 사이비들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내가 만들었다 못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거를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속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창조주라는 것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물론 이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딱 기록해 놨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의 사실과 우주 저 멀리 있는 사실, 이것은 오직 우주를 만들고 지구 땅속을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성경의 하나님이 참 신이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와 저절로 됐자의 충돌입니다. 저절로 됐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는 창조하셨다라고 했고 학교에서는 진화됐다라고 하고, 자 보세요. 미생물에서 이제 고등생물로 쭉 발전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고등생명체잖아요. 아주 발달한.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보다 더 발달한 존재가 있겠지 해서 터무니없는 외계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점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낡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만 보시는 것 같은데,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이 점점 더 진화는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점점 개인적으로 나는 망가지고 있는데, 허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무질서는 증가한다라는 법칙을 배웠어요. 무질서는 증가한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무질서는 증가한다. 시간과 비례하게 무질서, 점점 머리 빠지는 게 무질서인 거예요. 몸이 낡아지는 거, 나이 먹으면서 낡아지는 게 그게 무질서입니다. 이가 나빠지는 게 그게 무질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지금 집도 낡아지고 내 몸도 낡아지고 세상도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고, 분명히 학교에서는 점점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개구리 왕자 동화 아셔요? 개구리 왕자가 약속의 공주님과 만나서 뽀뽀 한번 딱 하니까 개구리가 왕자가 됐던 동화 알잖아요. 그런 동화 있어요. 그런 동화 있어요. 순간적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개구리가 오랜 세월 지나면은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요. 아까 개구리 왕자의 동화에서 순간적으로 키스하니까 개구리가 왕자가 됐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개구리가 오랜 세월과 돌연변이와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사람이 된다. 동화와 지금 현대 과학의 차이점이 뭐죠? 시간이 만능입니까? 시간은 진화론의 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낡아져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게 아닌가? 야, 이거 질문 좋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에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과학이 최첨단이 되면은 이 고리타분한 이 성경은 다 부정될 게 아니냐? 아니에요.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있는 분은 한번 보셔요. 그 하늘이 heavens and the earth로 돼 있잖아요. heavens로 돼 있잖아요.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는 3,5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 개. 새가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 우리가 보이는 파란 하늘, 오늘 하늘 멋졌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검은 하늘, 저와 여러분이 날아다닐 셋째 하늘. 하늘 여러 개 맞죠? 성경 그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짜 하늘이 많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네.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거 너무나 아픈 질문이잖아요. 왜 내 자녀가 장애가 있이 태어나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왜 내 아들은 먼저 죽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은 이렇게 빈번하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냐?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의 불행이 다 닥쳐온 거예요. 그것도 배우겠습니다. 이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을 부정할 증거가 되지 못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불행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건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혹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갔다 왔다면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정말로 마음껏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정말로 마음껏 물속을 다니다가 그 끝이 있는데, 인간은 하늘도 못 나르고, 비행기가 있긴 하네. 하늘도 못 나르고 물속을 내 마음대로 다니기를 하나, 말처럼 힘있게 달려보기를 하나, 뭔가 7, 80의 인생을 딱 그것으로 끝으로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짐승하고 내가 뭔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었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이 내가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과 심판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이런 몸으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진리죠.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믿게 될 겁니다. 성경 강연에 잘 들으시면, 야,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야, 심판이 있구나. 얼마 전에 달라스 알렌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한인 3명이 포함됩니다. 한인 3명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이, 하나님 없네. 야, 그렇게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부부와 어린 자녀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8명을 죽이고, 야, 완수했어. 더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도 8명 죽였어. 좋아. 그리고 경찰에게 의해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그냥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너무 아쉽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단 못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잘못됐다, 계시다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죽임을 당한 8명의 삶을 끝까지 알아야 돼요. 7, 80년 삶을 다 아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지를 다 아셔야지만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심판자로 계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인생의 최대의 고민은 죽음입니다. 방금 봤던 말씀이죠. 나의 이 가죽, 한번 왼손을 만져보셔요. 이게 진짜 가죽입니다. 왼손 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가죽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죽음은, 여러분 앞에 죽음은 몇 퍼센트? 100%. 시기를 몰라서 그렇지 100%.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사실일 확률은 50대 50. 사실 아니면 고짓. 한번 살펴볼 만 하잖아요. 살펴볼 만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았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안 읽어드리면 저게 히브리서라는 성경 3장 4절에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목수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성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게 대학 교수의 논문인지
초등학생의 일기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 야, 이거 피카소 그림이구나. 와, 진짜 멋지다. 야, 이거 인상파 그림이구나. 이야, 멋지다. 아이고, 이 그림 보니까 이거 초등생이 낙서했구만. 초등생이 낙서했구만.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인간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의 그 설립자 헨리 포드와 일개 정비사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열심히 수리해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었어요. 중고차를 싸게 사가지고 한 4,000불에 사가지고 아주 거의 뭐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는데 엔진이 막 털털털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비사는 엔진 뚜껑을 열고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뭐가 잘못됐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딱 멈추는 겁니다. 옆에. 그리고 어떤 노인이 내려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 차는 포드차였습니다. 이 사람 고장난 차는 포드차였어요. 도와드릴까요? 어떤 노인이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비사는 굉장히 솜씨도 있고 유명한 정비사여가지고 할아버지 됐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만만해가지고 막 포드 자동차를 이것저것 만졌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고장난 곳을 못 찾았습니다. 너무나 안 돼 보였는지 젊은이 잠깐만 비켜보세요. 잠깐만 비켜보고 그 노인이 엔진 한 부분을 탁탁탁 손 대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아까 이병철 회장님도 가졌던 여러 가지 인생의 의문들이 나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다른 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두셨어요.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성황당에 인사하고 장독대에 인사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인사합니다. 절합니다. 심지어 돈이 신이에요. 심지어 쾌락이 신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요.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되던가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제 이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나 지금 휴식할 시간인데,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니와, 영어 성경에 study diligently로 돼 있죠.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다 혼나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오해받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오해가 풀릴 거야. 양심은 알아요. 또 두 번째,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보고 하나님 보고, 성경 보고 우주 만물 보고, 성경 보고 나를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 기지개 펴실까요?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5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틀란타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5,000불씩 지급하라,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는 피해지만 돈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피해는 나중에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기자들이 얼른 받아 쓰잖아요. 이번에 아틀란타에 어떤 피해가 입어서 기상악화로 피해를 입어서 가정당 5,000불씩 다 일괄 지불한다. 그럼 아침에 뉴스를 보고 또는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야, 말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지만 쓰기는 누가 썼다? 기자가 썼다. 쓰기는 기자가 썼지만 그 행정명령을 읽는 사람들은 야, 이건 대통령의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성경도, 맞아요, 성경도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쓰긴 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이 성경 속에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을 주고 무엇이 옳은지, 책망,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함,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은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 말은 깨끗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알므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욥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AD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총 1600여 년간 오랜 세월에 창세기가 기록되고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66권이 기록됐어요.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40여 명,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회개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66권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통일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BC AD를 알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누군데 히스토리, 역사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야, 비포 크라이스트야. 대체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 누군데 역사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 AD, 에노 도미니. 대체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저는 이 부분을 배울 때 그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 아마 엄청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분명히 특별한 분인 것 같다. 그건 알았습니다. 역사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나누시는 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태초에 목욕해야지. 하나님 이름을 쓸 때마다 계속 목욕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리잖아요. 종이 찢어요.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성경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당연히 성경이 뭔가가 고쳐졌겠지, 틀린 부분이 있겠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경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사해사본, 여러 사본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 옛날 사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 권 이상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가장 안 읽히는 책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수면제였습니다. 성경은 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정말 보고 싶은데 몇 장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줄 읽다 보면 그냥 잠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냥 침이 흘려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안 읽히던 성경이 지금은 달아요. 지금은 너무 답니다.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답답할 때도 너무 많지만, 너무나 단 성경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여러 언어로. 2018년에는 총 언어 수가 7,350개였는데요. 단편 성소도 없는 언어가 3,000개로 많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수가 3,000가지가 넘어요. 언어가 3,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유튜브도 없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성경 속에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누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 유튜브가 나올 걸 아시는 분, 인터넷이 나올 걸 아시는 분, 성경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미리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심만 있으면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변명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1940년대에 발견됐는데, 구약 성경이 우리가 보던 성경과 옛날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 성서는 현재 150개. 예,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요. 뭐 아마존의 소수민족,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어느 누구나 다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 사람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진리 좋아하시죠? 진리, 참.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나도 거짓말하면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나도 거짓말 잘하면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성질 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사람도 진리 좋아해요. 거짓말 싫어합니다. 물론 사람의 그 진리는 좀 망가지긴 했지만 분명히 진리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조금 무서워해요. 제 인상도 그렇고 머리도 좀 그렇고 해서 좀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조차도 아름다운 거 좋아해요. 예쁜 제 아내가 가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움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예요. 그 수많은 색상의 꽃과 아름다운 우주들, 별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알렌 사건에 화났잖아요. 솔직히 화났잖아요. 악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잖아요. 하나님도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망가졌어요. 진리 측면도 그렇고 아름다운 측면도 그렇고 그 선한 측면도 그렇고 다 망가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혼은 이게 컵이네. 알죠? 지성. 차갑네. 감성. 마셔야지. 의지.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혼까지는 짐승도 있어요. 혼까지 짐승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팔려고 데려가면은 어미소는 진짜로 엄청 큰 눈물을 흘려요. 엄청 큰 눈물을 흘립니다. 짐승도 감정까지 있어요. 지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지만 있어요. 의지도 있고. 그런데 사람만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만. 그게 영입니다. 영. 사람만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 하나님 안 만나면 엉뚱한 거 섬깁니다. 엉뚱한 거 섬기다가 목적지 마지막에 도착해 보면 여기 아닌데 그럽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에요. 그게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신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히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벗을까? 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짐승은 죄 문제 생각 안 해요? 짐승은 집주인 아들 물어놓고도 나는 죽어야 될 개야. 어떻게 나의 주인님의 아들을 물을 수가 있어? 나는 개만 또 못해. 개만 또 못해. 좀 이상하긴 한데 난 개도 아니야. 이상하긴 한데 그런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압니다. 이건 반드시 천벌 받을 거야. 하늘의 심판 받을 거야.
그게 영이 하는 우리 실제로 영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심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류마티스도 없고 정말 안 아프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나에게 줬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곳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나에게 주어졌다.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내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란 게 있다. 제가 어느 날 중국 교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Q&A 시간을 가졌는데 중국 교포를 만났는데 나는 공산당원이에요. 나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뭐 정신세계 그런 거 없어요. 뭔 정신세계가 다 물질로 이루어졌지.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한쪽은 물질세계 이 중국 교포 공산당원은 난 물질밖에 몰라. 나 정신세계 없어. 저는 지금 정신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홍정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생각나서 그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무당이 그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작두 잘 갈아진 아주 날카로운 작두 위에 무슨 발로? 맨발로 막 춤을 추는데 다리가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아니,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면,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면은 물질의 법칙에 따라서 중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리가 절단이 돼야죠. 뭐가 있긴 있네. 물질 말고도 뭐가 있긴 있네요. 여러분, 영혼이 진짜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왔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끝났다. 정말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죽었는데 끝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어딘가에서 오셔서 다시 돌아가셨다. 특별히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신문 일면에 암흑의 대통령 타계, 다른 세상이란 뜻입니다. 타인할 때, stranger, 타인할 때 타자에 세상 개자, 다른 세상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영혼이 있는 걸 알고,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세계는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종교심도 되고 양심도 되겠죠. 종교심입니다. 절대자가 있지. 절대자가 있지. 그래서 영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만 봐도 용왕신께 안전을 기원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영혼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이게 뇌가 정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뇌사 판정, 죽었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하버드 의사인데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만두고, 의대 그만두고 영혼의 존재를 증거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영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밖에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나를 향해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내 영혼이 지켜봐요. 그 증언들이 똑같습니다. 내 몸이 갑자기 몸 밖으로 뭔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위에서 뭔가가 둥둥 내가 떠서 밑에 누워있는, 혼이불 속에 덮여있는 피 묻은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증언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질 추락까지 사고 순간이 불과 한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한순간에.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 그런데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얼마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쁘해졌던 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심판 때에서 내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직접 직고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이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 나갔던 순간에 나의 그 과거의 그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500원짜리 종이지폐 훔쳤다가 누가 봐 사 먹은 거, 분명히 계란 그대로 엄마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계란 몰래 그냥 깨서 먹어버린 거, 그 잘못이 다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난다. 한순간에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죄는 가져갑니다.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는 가져가요. 그걸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이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라. 그거 해결해야지 안식이 있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거 해결해라. 그 영혼이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한때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놨을까? 점점 우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건 이제 한정이 없는 거예요. 우주를 빛의 속도로 측량했다가 몰라요. 더 빠른 뭔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건 우주가 너무나 거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돌 같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 하나님의 사이즈를 봐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주를 보면.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믿어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화면을 바로 보세요.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북쪽에, 자 여러분 북쪽이 어디예요? 자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북쪽 하나 둘 셋. 저 따라하시네. 북쪽 북편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허공, empty space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empty space, 허공으로 펴셨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배울 때 큰 별이 폭발을 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별들이 균질하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가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 별들이 균질하게 있다라고 배웠어요. 어디에서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빅뱅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주를 만들었는데 북편 하늘 비었다. 별 없다. 별 별로 없다. 비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믿어야 될지 성경을 믿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왜 개정판이 나와요? 진리가 아니니까. 교과서는 왜 개정판이 나와요? 과학이 발달하면 지동설이 틀렸네. 천동설이 틀렸네. 야,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구나. 태양도 우주를 중심으로 달리네. 계속 과학이 발달할수록 교과서는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먼 우주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 우주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먼 우주를 보니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어느 쪽이에요? 북두칠성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북쪽에 지름이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린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 빈 공간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3억 광년, 어마어마한 거리, 어마어마한 공간이 어떻게 돼 있다? 텅 빈 상태. 별도 별로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북쪽 하늘이 허공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사람이 그때 지어낸 말 아닙니까? 그 당시 욥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우주를 생각하는 이론이 이거예요. 욥기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는 별들이 줄에 매달려 있을 거야. 우주는 별들이 줄에 매달려. 아니야. 지구는 거북이 위에 그 다음에 코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태양이 달려 있을 거야. 이렇게 믿던 시대예요. 이렇게 믿던 시대에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아니야. 우주 그렇게 안 생겼어. 그거 아니야. 내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북편 하늘을 empty space, 허공으로 만들어 놨다. 허공이다. 누가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맞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 속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파란 하늘의 지구의 사진은 1960년대 후반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촬영한 거예요. 이 사진은 지금은 쉽게 다른 루트로 촬영하지만 그 당시 이 파란 하늘의 지구, 아무 줄도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1960년대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3,500년 경에 지구는 그냥 허공에 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벼운 유리도 누군가가 잡고 있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는 허공에 있게 만들었다 하셨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욥기 36장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저걸 보여주지? 왜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지? 우주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목적이에요. 야,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 계시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야, 정말 계시구나. 보세요. 욥기 36장 그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지금 이거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교과서거든요. 교과서를 스크랩한 건데 이 물의 순환이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하지만 이게 16, 17세기에 프랑스 기상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물의 순환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해서 물이 올라가고 안개가 돼서 비가 돼서 다시 바다를 채우고 그 물이 다시 올라가는지를 미리 욥기 36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물의 순환의 원리를. 뿐만 아니라 바로 36장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죠. 31절. 이런 것들로 30절에 번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개의 기능이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셨는데 번개를 통해서 사람을 징벌하신다. 그리고 번개를 통해서 식물, 푸드입니다. 음식을 많게 한다. 음식을 많게 한다. 첫 번째는 쉽게 이해되죠? 제가 아는 분도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셔서 번개를 맞으셨어요.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번개가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해는 쉽게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 번개가 뭔 먹을거리를 많게 하냐.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번개 잦으면 풍년든다. 속담입니다. 번개 잦으면 풍년든다.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지금쯤 6월, 7월 되면 이제 하도 태양에 시달려 가지고 이제 벼들이 시들시들합니다. 심지어 막 노랗게 되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 벼들이 노랗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뿌리는 게 20kg짜리 질소비료입니다. 하얀 질소비료를 뿌리고 반드시 비 오기 전날 주로 이제 녹아야 되니까 이제 비 오기 전에 이제 질소비료를 뿌리면
뭐 식물들이 그 노랗게 있었던 그 벼들이 파란색,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질소 비료가 그렇게 식물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번개의 역할을 발견했는데 그 번개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번개 칠 때 그 질소가 비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번개의 두 번째 역할도 밝혀졌습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 비료다. 최대 질소 비료다. 어때요? 번개는 만민을 징벌하고 먹을거리를 많게 한다.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많은 과일과 농작물이 생겨나겠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생명체만 보면 여러분, 보통 새들은 날개짓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새들 중에 맹금류, 독수리나 솔개나 맹금류들이 있어요. 맹금류들은 자세히 보시면 많은 날개짓을 안 해요. 굉장히 거만하게 보이긴 한데 어때요? 날개짓 안 하면서 딱 창공을 이렇게 활강하잖아요. 대체 저 원리는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기 39장 26절에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보통 철새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막 몇만 마일을 철새는 막 날개. 그런데 맹금류는 방금 말씀처럼 매는 떠올라요. 매와 맹금류들은 상승 기류를 그들이 알아요. 내가 바다로 가면은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열이 없으니까 거기는 안 되고, 육지 중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바위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매들이 거기를 활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를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매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 아냐? 이 매에게 지혜를 솔개에게 지혜를 준 것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타조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사랑을 베푸느냐. 16절.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18절.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경히 여긴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타조의 특징이 나왔죠. 하나님이 타조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통 짐승들은 굉장히 알이라든가 새끼를 아낍니다. 그런데 타조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모래 속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품지 않아요. 타조는 품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타조는 인자를 베풀지 않는다. 16절. 새끼에게 무정하다. 실제로 그래요. 이 말씀을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저 동물의 농장에서 타조가 알 품는 거 봤는데요. 타조가 알 품는 거 분명히 봤는데요. 이 당시 욥이 살던 지대에, 욥이 살던 곳에서 타조는 그렇게 무정했습니다. 모래에 자기 알을 품어놓은, 나 모른 체 하고 가버려.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타조가 달리면은 말보다 빨라요. 화면 보시면
눈은 큰데 지능은 낮아요, 타조가. 그런데 타조 시력은 4k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엄청 빠릅니다. 발은 엄청 빨라요. 토끼 한번 보세요. 토끼. 레위기 11장에 보면 보통 토끼는 오랫동안 대책임질을 안 한다고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그리즈맥이라는 과학자가 토끼는 색임질을 한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한번요. 19세기 전까지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토끼는 색임질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토끼 색임질 한다. 토끼 색임질 한다. 근데 실제로 토끼는 똥을 싸는데 식변이라는 똥이 있어서 그 똥을 먹지 않으면은 토끼 죽어요. 자기 똥을 먹습니다. 실제로 똥을 먹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도 토끼가 색임질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도 사실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사람의 목적이 뭘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든지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다. 그게 성경 강연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eternal life,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터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홀리입니다. 홀리. 무슨 바이블?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홀리 바이블. 성전, 홀리 템플. 이제 좀 더 어려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홀리 엔젤스.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홀리. 그러면은 하나님 곁에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홀리인데 욕망은,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만 실제 자격은 없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홀리 안 하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끝까지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게 실제로 있어요. 한 번도 밥을 안 사던 친구가 오늘 내가 걸게 살게, 전화가 실제로 와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오던 친구가 야, 내가 이번에 갈 테니까 너 며칠간 좀 비워놔. 그게 이번 바이블 세미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 해답을 주실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